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라든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왜 여러분 따라서 하기도 하고 따라서 하자고 권면하고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뭘까요?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하고 중고등 세 사람 한번 맞춰보세요. 초등학생 1명, 중고등학교 2명 맞춰봐요. 목사님이 왜 같이 한번 읽읍시다 또는 이거 따라서 합시다 왜 할까요? 읽으라고. 당연히 읽으라고 그러잖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옆에서 가르치지 말고 왜 옆에서 가르쳐줘. 자기가 생각을 해야지. 중요하니까 하라고 그래. 내가 안 가르쳐주고 딱 맞췄으면 선물 하나 주려고 그랬더니 중요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좀 이따 선물 하나 줄게요. 중요하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 핵심, 오늘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제가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또는 따라합시다 또는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여러분도 잘 따라하시고 또는 같이 읽고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또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네. 시편은요, 총 이제부터 이제 시편인데 오늘부터 이제 시편인데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5권은 시편이 한 권, 시편 한 권이 아니라 시편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이 시편 46편인데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 시편 42편을 한번 펴보세요. 42편. 여러분 성경책 42편을 한번 펴보세요. 자, 42편에 그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 위에 뭐라고 돼 있죠? 제2권 이렇게 표시돼 있죠. 제2권. 그냥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데 이런 걸 하나씩 보면요. 아, 여기서부터 제2권이구나. 그러니까 성경은 시편은 이렇게 권수가 나눠져 있어요. 권수가. 그래서 총 5권이 한 묶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부터 살필 2권, 제2권 46편은 제2권에 속해 있는 거예요. 제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인데요. 다윗의 시가 주를 이루고요. 다윗의 도피 생활과 개인적인 고난 그리고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노래하고 있고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과 같습니다.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인데 고라 자손과 아삽 등의 시가 포함되어 있고요. 성전에서 예배를 갈망하는 내용과 장차 오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어요. 제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인데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쇠퇴 그리고 분열 왕국, 성전 파괴 등의 국가적 위기를 배경으로 탄식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인데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를 찬양하는 시로 구성되어 있어요. 마지막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인데 포로 생활에서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얘기 무슨 이야기냐면 드디어 성전이 회복돼서 우리가 저 성전에 올라가는구나. 포로 생활에서 드디어 끝나고 그 포로 생활에 풀려나서 우리가 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다. 그런 의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리고 5개의 할렐루야 시로 영광스럽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8월 마지막 주까지 시편의 제2권, 시편의 제2권 중 6편의 시를 선정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6편을 살펴보는데 46편의 표제를 보시면요.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이 시의 출처를 알려줍니다. 고라 자손의 시편은 제2권에 42편, 42, 44, 45, 46, 47, 48, 49편 이렇게 7편, 2권에 7편 그리고 제3권에 84, 85, 87, 88 4편 이렇게 고라 자손의 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가 시편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민수기 16장에 보면은요, 고라와 온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뭐라고 하냐? 야, 너만 모세, 너만 리더냐? 우리도 다 똑같이 성전에서 일한다. 왜 너만 설교하냐? 우리도 다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왜 모세 너랑 아론 둘이만 하냐? 우리도 시켜주라. 막 그러면서 대들어요. 고라의 자손과 온의 자손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이 일로 여호와 하나님 아주 진노하셔요. 그러면서 대낮에 말이죠, 이 고라의 무리 그리고 온의 무리를 땅이 갈라져서요, 땅 속에 파묻혀 버립니다. 대낮에, 그것도 대낮에 땅이 쩍 갈라지더니 저 모세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땅 속에 그냥 그대로 다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이 묻어버린 거죠. 그러는 중에요, 민수기 26장에 보시면,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요, 고라의 아들들에 대해서 특별한 기록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와 그 모든 무리들이 다 죽었는데 그때 고라의 아들들은 그날 죽지 않았대요. 민수기 16장 26절에 27절에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회당에서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아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났대요. 고라의 어린 아들들이나 의식이 있던 후손들이 아버지 고라의 죄악된 반역에 동조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경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장막에서 즉시 물러나 피했을 것으로 봅니다. 부모 자식의 연애에 이끌려서 죄악의 현장에 남아 있었다면 다 같이 죽었겠죠. 나는 효자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우리 아버지랑 같이 죽을 거야.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지옥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 너 아버지 죽을 때 같이 죽었냐? 너 지옥 면제.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부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낳은 피부치니까 자녀의 불신앙과 죄악을 눈감아주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 길에 부모가 같이 발을 담그시겠습니까? 자녀를 향한 육신의 정이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새벽에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대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매일 보내드리는 새벽 예배 메시지 들으시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결국 엘리가 그의 아들들을 훈육하지 못한 결과 엘리의 아들들은요, 전쟁에 나가서 죽게 돼요. 엘리는 성전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대요. 그 아버지는. 여러분, 조금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자녀가 억지로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을 괴로워하고 신앙을 거부한다면 부모의 인간적인 강요와 혈기로 억지로 끌고 오려는 시도를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자녀들은 잘 들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어느 순간에 야, 교회 가자 그랬는데 막 안 가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 부모님들도 인간적인 강요와 혈기로 억지로 끌고 나와서 어떻게든지 앉혀놓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잠시 그냥 내려놓으세요. 인간의 억지 노력이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거나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엄마 아빠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신앙으로 단단해져야 돼요. 자녀에게 잔소리를 늘어놓는 것보다 엄마 아빠가 삶의 그 어떤 풍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녀의 눈앞에서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더 강력한 영적 권면이 되는 거예요.
자녀의 영혼을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에 완전히 맡겨드리고 부모는 그들을 위해 기도의 파수꾼으로 견고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애들 잘 들어야 돼요. 다음 주에 있잖아요. 엄마 나 교회 가기 싫다고. 교회 안 갈 거야. 한번 때를 써봐. 엄마가 그래도 끌고 가나 안 끌고 가나. 엄마 아빠가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포기하셔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는 잘 들어야 돼요. 엄마 아빠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대리인이잖아요. 대리인.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죄의 현장을 피하고 도망치고 그림자도 없게 하는 것이 상책이에요. 죄된 생각을 하지도 말고 머릿속에 남지도 말게 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이런 고라자손의 고백이 등장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중요하니까 읽자고 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 고백이 아버지와 삼촌과 친척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대낮에 한낮에 땅이 갈려가지고 그 땅 속에 떨어져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본 그 고라의 자손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단순한 시적 감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고백은 자신들의 조상이 죄악과 타락의 장막에 머물다가 하나님의 어미하신 진노를 맞아 음부의 심연으로 떨어지는 비극을 목도한 자들의 핏빛 어린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라의 자손들은요, 화려한 악인의 장막,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와 타협하는 그 세상의 중심부보다 비록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머무는 그 한날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여겼던 것이에요. 저는 가끔 이렇게 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이렇게 담임 목사로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다가 약간 화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목사는 화도 안 내면 안 되는데 제가 화가 나서 죄송해요. 어떨 때 화가 나냐면요. 만약에 여러분이 큰 교회 막 3,000명, 4,000명 되는 큰 교회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 어떤 성도한테 앞에서 뭐 좀 해주세요 이러면 아주 가슴 떨려갖고 못할 거예요. 목사님 제가 3,000명 앞에서 어떻게 섭니까? 그리고도 맡겨주면 아주 가슴 덜덜덜 떨면서도 할 거예요 그거. 근데 작은 교회 목사가 뭐 부탁하면요 예사로 거부합니다. 예사로 그냥 약속 어기고 안 하고 막. 제가 개척해 갖고 제일 화가 나는 게 어떤 거였냐면 이전에 우리 여기 말만 하면 다 아는 요 근처에 큰 교회 있죠. 그 근처에 큰 교회 있어요. 큰 교회 갔더니 진짜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 큰 교회 가가지고요 그 사역자실 교육자들 있는데 그 사역자들 문 똑똑하고요 이제 뭐 일이 있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 부르신교회 조현천 목사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쳐다보지도 않아. 뭐 노숙자가 온 것처럼 쳐다보지도 않고 네 왜요? 누구세요? 교육자들이 거기 앉아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저는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해서 저희 교회 늘 저 노숙자들이 오잖아요. 이번 주에도 그랬어요. 이번 주에도 오셔갖고 제가 조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 제가요 수요일하고 화요일은 일해 갖고요 바빠요. 근데 목요일 나왔어요. 아니 일하면 이제 안 오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일하면 이거 3,000원 이거 받으려고 뭐하러 오세요? 일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노숙자의 한마디가 아주 명언이에요. 목사님 보러 옵니다. 아, 진짜 감사하더라고. 아니 진짜로 감사해요. 목사님 보러 온대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정말. 예사로 무시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나 교회나 사역자들을 예사로 무시하는 거 무지무지 주의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이 시편 84편 10절을 고백한 이 고라의 자손들은 아주 가슴이 떨렸을 거예요. 심장이 떨려갖고 이 고백을 할 때 심장이 떨렸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성전 문지기라도 좋으니까 그거라도 시켜주세요. 왜요? 자기 아버지 삼촌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 두 눈으로 봤거든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죄의 현장은요 호기심으로라도 바라보지도 말고 그림자조차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도망치셔야 돼요.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악인의 장막을 과감하게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아래 머무는 성전 문지기의 겸손을 선택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죽음의 심판에서 살아남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노래하는 자들의 마땅한 영적 정체성입니다. 오늘 이제 시편 46편은요 3절 끝에 셀라, 7절 끝에 셀라, 그리고 11절 끝에 셀라, 세 번의 셀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하박국에서도 셀라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시편에는 총 71회 셀라가 등장합니다. 셀라가 맨날 나오는 것 같은데 71회밖에 안 나와요. 시편 150편 중에 71번, 그중에 여기는 세 번이 나오잖아요. 한 편에 3번이나 나와. 그런데 시편 150편 중에 71번 셀라가 등장해요. 참고로 할렐루야는 성경에 몇 번이나 등장할까요? 많이 등장한다? 적게 등장한다? 적게 등장해요. 할렐루야는요 진짜 적게 등장해요. 기껏해야 시편의 할렐루야 시편 끝에 할렐루야 요게 몇 개 나오고요. 그리고 신구약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할렐루야가 거의 안 나와요. 그런 것도 좀 묵상해 봐야 돼요. 왜 웬만한 교회 할렐루야, 왜 아멘 크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맨날 할렐루야 하잖아요. 웬만한 교회 부흥회 같은 데는 할렐루야 홍수를 이뤄요. 그런데 정작 성경에는 할렐루야가 별로 없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그런 이유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왜 그런지. 자, 시편에는 총 71번의 셀라가 등장하는데요. 이 셀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첫 번째는 음악적인 지시어입니다. 간주 또는 고음으로 올리라는 거예요. 악기의 소리를 높이거나 고음으로 찬양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지시어예요. 두 번째는요, 묵상과 침묵의 잠시 멈춤입니다. 방금 선포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위험 있는 역사들을 마음 깊이 되새기기 위해서 잠시 멈춰서 묵상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교리적 신학적 확증이에요. 칼빈은 셀라를 단순히 음악적 휴식이 아니라 선포된 하나님의 언약적 진리에 대한 찬양대가 이것은 참되도다, 아멘 라고 확증하면서 강조하는 그런 신학적 장치로 봤습니다. 표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정보는요, 고라의 자손의 시였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정보는 이 시는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읽을 때요, 이런 표제어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표제어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여기 알라못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높은 음역대, 여성 소프라노와 같은 그 높은 음역대, 그리고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뜻하는 음악 용어이고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간절함과
그리고 승리의 확신을 극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 노래를 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불러라, 이렇게 불러라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지시어는 굉장히 중요한 지시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시편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거대한 박해 속에서 보스룸 회의로 향할 때, 그리고 낙심될 때마다 같이 길을 걸어갔던 멜란히톤이라고 하는 자기 동역자에게 이복에 우리 시편 46편을 부르세 라고 하면서 걸어갔대요. 자기가 낙심될 때마다 친구 우리 46편을 부르세, 그러면서 다시 힘을 얻었던 그런 찬송인 거예요. 루터의 유명한 찬송 있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이 바로 이 46편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도 했고요. 잠시 후에 또 우리 헌금 찬양할 때도 이 찬양을 부를 예정입니다. 46편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46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자연의 격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하는가? 2절에 보니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 일이 있다. 6절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바닷물이 넘쳐 산이 흔들리는 일이 있다. 큰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큰 화산이 막 저렇게요, 화산이 폭발하고 막 쓰나미가 오고 몰려오는 이런 자연의 대격변을 나타내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도 시인의 고백은 3절 후반절이에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고백하는 거죠. 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가? 1절에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제로 지진이나 화산 같은 일을 만날 수도 있고요, 또는 심령의 지진이나 폭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온 인생을 그냥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들도 만날 수가 있죠. 여기 막 불타는 소리가 나는데 왜 불타는 소리가 안 나지? 났어요? 아, 났구나. 죄송해요. 이 극적인 효과가 있어야 불탄. 이렇게. 신경 좀 써줘요. 여기 방송실 신경 좀 써줘요. 이거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연구했는지 알아요? 근데 이게 신경을 안 쓰시면 어떡해. 방송실에 항상 올 때 거기 앉거든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딱딱 맞아요. 여러분, 내 인생에 심령의 지진이나 폭발을 만날 수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온 인생이 불에 타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디로 피해야 되냐? 사람에게로 피하면요 상처만 받아요. 사람에게 피하면 상처만 받습니다. 진짜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증인이에요. 사람에게 피하면 상처만 받고요, 은행권으로 피하면 그것도 상처, 속이기 나요. 상처만 받아요. 그때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되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신대요. 그러므로 인생의 위기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 끝에 첫 번째 셀라가 등장하죠. 이 첫 번째 셀라는요, 창조주의 주권적 통치에 대한 묵상을 명령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자연의 대요동 앞에서 잠시 멈춰서 인간의 무력함을 인정하게 하는 거죠. 동시에 이 환난을 주관하시는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과연 그 어떤 재앙도 작정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확신을 마음에 채우도록 요구하고 있는 잠시 멈춤의 묵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인생의 폭풍 앞에서 셀라, 잠시 멈춰서 이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막 인생의 폭풍우가 막 다가오고요,
때로는 막 내 인생이 모두 다 불타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잠시 멈춰야 돼요. 잠시 멈추고 잠시 입을 닫고 스톱. 더 이상 가지 말고 거기까지만 그만. 딱. 나 스스로요. 나 스스로. 그냥 하고 싶은 쏟아내고 싶은 거 많이 있어도 그냥 그 순간에 잠시 잠깐 그 시간에 잠시 멈춰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4절부터는요. 4절부터 7절까지는 역사의 풍랑 속에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소에서는 생명수의 시내가 흐르고 기쁨이 흘러 넘친다 말합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5절 끝에 이 새벽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리프노트 보케르라는 단어예요. 리프노트 보케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침이 얼굴을 내밀 때 또는 동이틀 무렵이라는 뜻이에요. 밤은 대적들의 횡포 또 성도가 겪는 극심한 환난 그리고 영적인 어둠과 침체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새벽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심판이 집행이 되고요. 어둠의 세력이 소멸하고요. 백성에게는 구원과 회복이 도래하는 결정적인 시점,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새벽 예배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이 새벽이 물론 우리가 물리적인 새벽 말고요. 물리적인 새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벽,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새벽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집행이 되고요. 어둠의 세력이 소멸이 되고 구원과 회복이 도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새벽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어려움이 닥칠 때 즉시로 돕지 않으시고 새벽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새벽에 도우시는가? 그냥 도와주시면 되지. 그때. 하나님 지금이요 키워. 그럼 딱 도와주시면 되지. 응? 왜 하나님은 그때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안 도와주시고 왜 하나님은 성도를 그 새벽까지 기다리게 하시냐?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가 깊은 환난의 밤을 통과하시도록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나 성도를 버리심이 아니요 성도의 인내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자만, 인본주의를 꺾기 위해서입니다. 새벽이 오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때가 이르는 것 역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6절에 보시면요. 많은 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땅이 녹았대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면 세상이 잠잠하게 된다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두 번째 셀라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언약적 명칭을 묵상하면서 허물 많은 야곱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이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영원한 요새이심을 고백하고 멈추어 감사하는 셀라인 것이에요. 진심으로 가만 멈추어서 생각해보고 은혜를 하나하나 세어보면 우리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8절에 권면하는 거예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땅,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땅,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런 땅은 하나님께서 황폐한 황무지로 만드신대요. 그러나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땅,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땅에서는 전쟁을 쉬게 하시고요, 활을 꺾으시고요, 창을 끊으시고 전쟁하려고 준비하는 수레를 불살라 버리신대요.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다는 거죠. 전쟁이 필요 없으니 준비한 수레를 쪼개서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가 뭔가 해야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뭔가 해야 우리 하나님이 영광도 받으시기, 내가 해야 하나님이 막 좋아도 하시지, 내가 안 하는데 누가 해? 걱정하지 말어. 전 세계 중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거래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안 하면 누가 교회를, 내가 안 하면 교회 누가 하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찬양 안 하면 누가,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헌신 안 하면 누가, 걱정하지 마세요. 헌신하려고 줄 서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써주시라고 그냥 표 뽑아서 기다려요. 그런 거 보면은 나 같은 자를 써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대적들에게 공격을 받는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계속 보여드려야 하는 거예요. 설령 나의 한계에 부딪혔다 해도, 설령 도무지 앞이 안 보이는 수렁 속이라 해도, 설령 대적자가 나를 둘러쌌다 해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1절을요,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으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임을 인정하면서 우리 다 같이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실제적으로요, 세계 곳곳이 전쟁 중이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전쟁, 이념의 전쟁, 아직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전쟁, 색깔론을 주장하는 전쟁, 광주에 대해서 끊임없이 폄훼하는 전쟁, 뭐 집에서 부부의 전쟁, 자녀들과의 전쟁, 건강의 전쟁, 이웃과의 전쟁,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남의 집 전쟁이고요. 사실은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전쟁은 매우 가까이에서 진행되는 전쟁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피난처가 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때로는 나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포기하고 져주고 그를 믿어주고 사과하고 용서하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가시밭길을 내가 자원하여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셀라가 11절 끝에서 등장합니다. 이 세 번째 셀라는 하나님이 우주적 승리를 찬양하고 확증하는 셀라이고요. 그리고 시편의 구속사적 결론에 대한 영원한 아멘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의 모든 야망과 인본주의적 수단이 꺾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에 대한 온 우주와 성도가 침묵과 장엄한 찬양으로 영원히 확증하는 아멘이며 셀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입을 뿐 아니라 마틴 루터가 그리했던 것처럼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신다. 천하에 누가 우리 하나님을 이기겠는가?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